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대로에 오르자입니다. 시온의 대로에 오르자. 이 말의 의미는 시온의 대로가 어떤 길이냐 하면 예배자의 길에 오르자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의미와 소망이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배의 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오늘 이 84편 10편의 주인공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타국에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그 소원들을 갖고 살아가다가 언제 기회가 되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떠나면서 이 시인이 시편 84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지은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 시인이 84편의 저자가 그렇게도 그 이역만리 외국에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머무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84편의 주인공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찾아. 주의 집에 사는 자, 주님께 늘 예배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도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자로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면서 그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 것이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에게 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생명같이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일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준다. 이것을 84편의 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준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는 예배의 길이 있는 사람에게, 그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힘을 덧입혀 주신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또 병들고 가난해지고 문제 만나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힘이 쫙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 받고 나면 병도 치료됩니다. 그 힘 받고 나면 살아갈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시온으로 나가는 예배의 길이 온전히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으면 몸은 여기에 와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힘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그 예배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에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도 내 육체도 내 영혼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서 병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병이 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큰 놀라운 은혜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머리도 아프고 또 이빨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근육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거나 이러면 근육통도 오고 어깨통도 오고 막 아플 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아픈 것을 좋아할 사람이, 그 아플 때 이 고통 즐거워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겠다, 힘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픔과 고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오늘 이 시편 84편의 저자가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어떻게 아프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고통. 이 시인에게는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 너무 아픈 거지요. 그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아픔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먼 이국 땅에서 그걸 이루기 위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오늘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걸음이 거룩한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힘을 뺍니다. 육체의 힘도 빼고 또 모든 어떤 영적인 힘도 빼고, 그 힘을 자꾸 세상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도 빼앗아가고 낙심시키고요, 의욕도 빼앗아가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살아갈 힘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참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은 거룩한 고통을 가진 자가 예배의 장소에 나와 그 거룩한 고통의 역사가 하늘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자식이다, 너는 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거룩한 고통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뭐 헐렁헐렁하게 살아가다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가야지, 안 가면 또 뭐 찝찝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의 그 고백과 같이 거룩한 고통, 내 마음이, 2절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상해버렸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막 쇠약해버린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가슴 속에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받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편 84편 2절에 내가 마음이 쇠약한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니까.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막 힘을 받아요. 가슴 속에 뜨거워지고, 그리고 강단에서 그 힘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 힘을 못 받으면 안 돼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 이겨내고, 세상이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갈 적에 또 교회에 와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나가서 또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마음에 거룩한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시편 42편에도 보면 이 거룩한 고통을 갖고 살아갔던 그 인물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여 못 견디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만큼 그런 거룩한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광야에서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 물을 찾아 막 헤매듯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고통, 그 갈증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의 가슴 속에 터뜨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큰 은혜와 힘과 치료를 덧입혀 주는 줄 믿으셔야 돼요. 이 예배는 우리가 살아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84편의 시인은 살고 싶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서 예배를 위하여 그 험난한 길을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 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인생이 사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에게서 약해지고 예배가 죽을 때 인생이 죽어가고 인생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 가지,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낙심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특징이 뭐냐면 약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주 불안해지잖아요. 건강이 약해지면 불안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불안해지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이 2018년 새해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배자의 이 마음을 여러분은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2주 전에 국민일보 그 본사 빌딩에서 국민포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몇 분 연합에 계시는데 이 국민포럼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국민포럼에 멤버로 들어가 있는데 그 강사로 신앙 간증을 한 분이 있는데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망명한 태영호라고 하는 이 영국의 공사로 있던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북한에서 참 많이 탈북도 하고 망명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그 가장 높은 고위직이 황장엽 씨였어요. 주체 사상의 그 모든 그것을 학문화시키고 또 이렇게 정립시킨 인물이 황장엽은 북한 그 5대 서열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그 황장엽 씨 다음에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가운데 높은 사람이 이 태영호 공사예요. 그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간증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197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대요.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굶고 있을 때 북한 사람들은 잘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은 공산주의, 같이 먹고 나누어야 된다, 이 사상을 갖고 그 배급제도 또 의료제도 이런 것에 치중해서 복지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치중했대요. 경제는 둘째치고 복지였대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결국은 김일성은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왜? 먹는 문제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 되고
북한 사람들에게는 신격화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한과 북한이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이 8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의 큰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경제가 활성화된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이 80년대에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 80년대에 일어났던 것은 영적인 운동인데, 80년도에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겁니다. 경제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그런 수치적으로 이 기독교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영적인 부흥기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80년 이후에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북한이 가난해지니까 또 여러 가지 이런 거 필요한 물자들이 어떻게 되냐, 남한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특별히 그 지원의 절반 이상을 누가 했느냐면 교회들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이 교회들이 얼마나 북한에 많은 지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거의 북한 땅을 서너 번 다 밟아본 것입니다. 한국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북한을 방문한 거예요. 한 주에 한 20명씩 주일날 되면 북한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그렇게 지냈지요. 근데 이 김일성이가 한국교회의 그 어떤 원조를 받으려고 하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아니 북한에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가지, 교회도 없는데 왜 가느냐고. 그래서 북한 이 김일성은 평양에다가 가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평양에 방문하는, 또 미국에서 평양에 방문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보여주는 전시용 가짜 교회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 교회가 칠곡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로 안 되니까 두 번째 그 봉수교회를 지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칠곡교회, 이 두 교회가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에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지은 이 봉수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관할하고 이 교회의 어떤 실제적인 책임자로 태영호 공사가 그때 그 일을 도맡아가 했던 인물인 거예요.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문제는 교회만 있으면 어떡하느냐. 성도들이 있어야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그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 20명씩 한 주에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분들이 볼 때 성도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건물밖에 없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궁여 끝에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당 간부 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사상이 철저하게 공산주의로 무장된 사람들을 이제 주일날 또 수요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북한의 가짜 교회든 남한의 진짜 교회든 상관없이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 가니까 너무 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힌 200명이 잘 안 가는 거야. 아니, 나는 아바이 수령이 우리의 가장 그 귀한 분인데 뭐 교회 가서 하나님 그 졸려가지고 재미도 없고 졸린다. 그래가지고 결석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고 물으면 하는 말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이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재미없어 못 나왔습니다. 가니까 막 졸립니다. 남한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막 너무 졸립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나오니까 이 태영호 이분이 하는 것이 뭐냐, 출석부를 만들었대요.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결석하는 사람들은 사상교육을 받도록 했대요. 아바이 수령님과 이 우리 당을 위해서 당신이 사명을 감당 못했으니까 자아 비판을 시켰대요. 반성문을 써내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되면 남편의 출세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제 그 싫어도 졸려도 억지로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태영호 공사가 하는 말이 문제가 생겼대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배 지겹다, 뭐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 뭐 졸린다 이렇게 말하던 불평이 하나도 없어지고, 2년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예배 시간 11시 예배인데 1시간 전부터 나와 성경 읽더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용훈 씨 깜짝 놀라서 몇 명을 불러가 조사를 했답니다. 혹시 당신들
진짜로 성경에 있는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사받는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굉장히 찝찝했대. 그리고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3년 4년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이 봉수교회가 평양 외곽에 언덕 위에 별로 이렇게 복잡한 지역이 아닌 그곳에다가 지어졌대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한두 명이 교회 주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더래요.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한 10명 정도.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주일 되면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교회 반경 주위에 그냥 뭐 왔다 할 일 없이 한 11시쯤 되면 왔다 갔다 하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가만히 교회 쪽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예배가 끝나고 12시가 넘어가면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쏟아져 나가면 하나도 없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 하도 이상해가지고 몇 명을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너 여기 왜 왔냐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그냥 볼 일 이런데 한 여인 할머니 한 명이 태영호 공사에 그 생각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게 합니다. 당신이 왜 이 시간대에 여기 와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 얼굴은 너무 행복해 보였대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저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찬송을 아주 목청껏 부르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설교를 듣지 못하지만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교회 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고 소원이 없고 꿈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간을 매일매일 기도했다. 공산주의가 되면서 평양에 교회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을 때 이 할머니는 그래도 젊은 시절이었는데 하나님께 그날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40년간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눈에 보이는 저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나는 이제 소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태용호 씨는 외국의 대사관으로 나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가 결국은 인정받아가 영국의 발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공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단을 내립니다. 남한으로 가겠노라고. 남한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이 잡아 죽였던 그 할머니, 이제는 자신이 그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하면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한 이 할머니가 도대체 뭘 보았기에 뭘 믿었기에 그랬나.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로 가서 지금은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시편 84편에 시인이
그 먼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다고. 왜냐하면 예배자에게 복을 주고 예배자에게 힘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에 그 알미 거룩한 고통이 되어서 나도 복 받아야겠다, 나도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겠다, 이것이 그 인생의 응어리가 되어 그 힘든 길을 끝까지 행복하게, 몸도 마음도 행복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자로 나오듯이, 여러분 오늘도 평양에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없지만 가짜 교회 건물 바라보고 교회 밖에서 설교 듣지 못하고 찬양 못 부르더라도 건물 바라보며 위로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예요. 이 태영호 공사가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한 것이 진실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물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에 입 다물고 있고, 기도 시간에 그냥 생각 없이 있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자는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자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힘이 빠지는 세상에서 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출발한 이 가운데 우리가 뭘 정리하고 뭘 새롭게 해야 되는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가 바로 되면 다 옳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잘못되면 전부 망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고. 멀찍이 교회 밖에서 건물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의 예배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행복, 이 축복, 이 감격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예배적마다 맛보아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